할렐루야. 오늘 천신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은 되게 학교 가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동안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볼까요? 싫어도 제발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승리의 주. 1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얻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우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승리,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승리의 주.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는,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시하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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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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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보니 새벽별 같은 날 예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신 영원히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와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히 주실 오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세상 가운데에 걸어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오늘의 예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씩 주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가는 예배,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저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짐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다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똑똑똑 하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전도사님이 한 인물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가려고 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혹시 썬다싱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썬다싱이라고? 나 들어봤다. 아무도 없죠. 사실 전도사님도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런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도 사람인데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과 그리고 티벳의 오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런 썬다싱의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썬다싱은 인도 사람이라 계급 사회에 살았죠. 우리 다 배웠죠. 계급사회, 인도의 계급사회. 그래서 여기 수드라, 노예부터 시작해서 바이샤,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브라만 이렇게 해서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계급인데 이 썬다싱은 어디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브라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똑똑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썬다싱은 인도에 온 선교사님들이 세운 아주 부유하고 아주 고위 관직들만 배우는 똑똑한 그런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성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썬다싱이 14살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딱 보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막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슬픔, 그 허무함, 이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그것을 달래줄 그 무언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엄마를 따라 죽어야 할까? 이 슬픔을 내가 어디서 달래지? 무엇을 해도 내가 이 슬픔과 엄마가 돌아가신 그 허무함, 그것을 달랠 수 없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선교사 학교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이야기해줬던 믿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서 저의 이 아픔, 저의 슬픔, 이 허무함, 이것들을 좀 달래주세요.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저도 엄마를 따라 제가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썬다싱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썬다싱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썬다싱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는데요. 이 썬다싱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이 되었냐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죽기까지 힘들었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문들, 그 계급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 가문의 가족들이 이 썬다싱을 손가락질하면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너를 죽여야겠어. 그래서 명예살인을 하려고 막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선다싱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다싱이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슬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 전의 상황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막 살아갔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의 힘듦과 고난, 허무함을 채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생명, 그 기쁨, 감사로 삶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야곱 이야기했었죠?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사이가 틀어졌는지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앞당기려고 나는 장자권이 필요해. 장자권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으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일들을 막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해 나아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나 너를 죽여버릴 거야. 쟤를 죽여야겠어. 하는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정말로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하자 엄마인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피신을. 자, 결국 야곱은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브엘세바, 여기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은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 하란, 라반의 집에인 하란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 800km라는 이 단위, 엄청나게 먼 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왕복한 거리보다 더 먼 길을 혼자서 그 시대에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야곱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먼 길을 홀로 떠났다는 것은 이 먼 길 가운데에 강도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협 그거를 모두 감수할 만큼 그리고 에서 형이 쫓아올까 봐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들판에서 자야만 했던 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그만큼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이 광야의 길을 열심히 가던 이 야곱이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돌을 베고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잠 가운데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야곱이 이 돌을 베고 이렇게 자는데 꿈속에서 똑같은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고 똑같은 환경인데 옆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이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야곱은 깨달았어요. 아, 이곳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신비한 곳에 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딱 하고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긴박한 상황 속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누구냐면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냐면 너의 아버지인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이 지금 너가 자고 있는, 누워있는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주었던 똑같은 동일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듯 떠날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하나님의 이 만남,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어? 그건 네가 힘든 거고. 너는 날 찾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드니? 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내 손을 잡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슬플 때,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똑똑 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괜찮니? 너 괜찮아? 너 거기 있니? 문 좀 열어봐. 내가 널 도와줄게. 문 좀 열어봐. 내가 너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똑똑똑 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뜻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그 두드리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힘든 일이 있거나 곤란한 상황일 때 혹은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문을 똑똑똑 두드리신다면 우리 친구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문을 열어주세요. 만나보세요. 힘든 마음을 꽁꽁 싸매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케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어떻게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두 손 모으고 막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슬픈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회복되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정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반응하고 문 열어드리고 우리의 고민을 다 털어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똑똑똑 두드리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똑똑똑 두드리실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한 가지 두렵기는 주님, 우리의 이 센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을 인지하는 이 센서가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송 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꼭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구원, 이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온 열방 가운데에 가득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제 4월 첫째 주죠. 4월 생일자, 생일 축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4월 생일자인 친구 혹시 손 한번 이렇게 수줍게 한번 들어볼까요? 수줍게. 나 생일이다. 나 생일이다. 얘들아, 4월에 태어났다. 없니? 없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Passion of the Christ. 자, 우리가 영어로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볼 거냐면요, 4월 10일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주일이죠, 영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영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몇 시에 딱 상영이 되냐면 11시에 상영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11시에 늦지 않게 와야겠죠? 네, 11시에 늦지 않게 와서 우리가 영화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해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봤잖아, 조금씩. 안 봤어? 그러면 더 좋겠네.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영화 설교, 영화 예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만 보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등장하고 뒤에 등장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영화를 감상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까지 저희가 이렇게 앉았는데요. 다음 주 4월은 이렇게 김지영 선생님 반은 이쪽이죠. 이쪽에 앞에. 그 다음에 찬미 선생님 반은 여기 앞에 중간에. 그 다음에 강민쌤 반, 나이쌤 반, 주명쌤 반 이렇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돌아가면서 앉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앉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한 칸씩 좀 띄어서 앉아주시고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과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도 나이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나이 선생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몸이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 나이 선생님 반은 오늘도 강민 선생님과 함께 좀 조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김주명 선생님도 못 나오셨나요? 밖에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과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김지영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김주명 선생님 반은 아래로 내려가셔서 공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로 자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